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그리고 14절, 구약성경 1254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니엘 7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섬기게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40일 기도회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까지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흘러버리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제일 먼저 자기를 이렇게 칭하는 그 용어를 뭘 씁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는요, 나는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제 이름은 뭐 김재원이고 목사로 예수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칭했냐 하면 인자로 칭했어요. 인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자를 믿어라. 인자가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대부분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인자하면 뭐 숙자, 말자, 끝자 뭐 이런 인자인가? 또 어떤 분들은 인자하심,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 그런 어떤 성품적으로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어서 인자 이렇게 표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제각각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내가 예수야 해도 되잖아요. 또 예수님의 상황은 인자, 그 뜻이 사람인지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후손.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의 아들. 뭐 너무나 평범해요. 오히려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당시 상황에서는 굳이 이걸 자기 칭호 삼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약 80번 이상, 물론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80번 이상 인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칭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칭호를 사용하시고 서신서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바울 서신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하지 인자라고는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름, 자칭하는, 자기 자신을 칭하는 용어를 인자라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어떤 표현들 가운데 왜 인자라고 했을까?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인자라고 하지 않고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인자에. 그러면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지칭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일 텐데, 그 많은 인물들이 사실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다 인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수많은 인물 가운데 누구를 지칭해서 그 인자라고 했을까? 쭉 찾아, 아담부터 뭐 다윗, 아브라함 찾아보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했던 그 모습,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예수님이 어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에 가장 적합한 인자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 인자야. 그 인자가 말하기를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인자가 왔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인자로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면 유다 사람들은 그 인자가 누구길래 예수가 그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80여 번 이상이나 그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무심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야? 기적이나 행해봐, 이적이나 행해봐, 이런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원함을 요구하고 청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다가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인자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뭘 의미하고 뭘 의도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뭔지를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찾아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도전과 각오와 어떤 결단의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우리에게도 그 인자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마치 고유 명사처럼 돼버려 가지고 아무 감흥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13절에 등장하는 이 인자를 자기의 칭호로 삼았을까?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또 이런 인자의 역사가 내 믿음 속에 일어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인자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을 반으로 뚝 자르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에,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의 인생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또 왕의 신하가 되고 총리가 되고 풀무불, 사자굴,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니엘 하면 늘 등장하는 그 이야기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주일학교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중요해요. 근데 성장해서도 다니엘 하면 그것만 알아요. 사자굴, 풀무불, 꿈을 해석하고 뭐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근데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이런 신실한 믿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환상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 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구약의 계시록이거든요.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걸 소개하는 게 1장부터 6장까지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기초라면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시대 정신,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은혜를 이제 다니엘에게 준 거죠. 그렇게 보면 이 7장은 이런 계시의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7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7장 1절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꿈을 꾼 것을 대략 진술했다. 우리 한국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대략 진술했다. 이 대략이라는 어감 때문에 뭐 대충이라는 의미인데,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대충이 아니라 주제만,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대충 기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먼저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가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이라는 왕의 통치하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성전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이 왕궁을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식 왕은 아니에요. 정식 왕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전쟁 원정을 간 사이에 아버지의 왕권을 이으니까 그냥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은요, 아주 사악하고 포악하고 방탕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식 왕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왕도 아닌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존재인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을 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왜 글씨 쓰는 사건이 있죠. 그게 벨사살 왕 때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더니만 미달됐다. 그래서 나라를 나누겠다, 그런 뜻이거든. 그 얘기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 멸망의 메시지가 벨사살 때예요. 두 번째 환상이 7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 환상이 8장 1절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
3년 뒤에 또 환상, 염소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환상을 주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환상이 나타나는데, 자, 7장 2절 볼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데 네 짐승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사자 모양의, 사자인데 등에 날개가 있는, 여러분 고대 벽화나 바벨론 이런 그림이나 부조를 보면 사자의 등에 날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이 뭐냐면 곰이에요. 곰. 네. 곰인데 이 곰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왜냐하면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자, 세 번째가 표범이에요. 자, 이 표범을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짐승이거든요. 그 덕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가 넷 달린 표범. 이게 뭐냐 하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33세의 나이에 일찍 요절을 합니다. 자, 요절을 하고 나서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 4등분이 돼요. 네 머리가 넷이다는 게 뭐냐? 왕이 4사람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예언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표범 헬라 제국이고, 자, 마지막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기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은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그리고 10뿔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 이 10뿔이 열왕이라는 거예요. 이 10뿔 달린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이 짐승이 이제 결국은 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여튼 이 다니엘이 그냥 자고 있다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번민하게,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이 꿈을 처음에 짐승이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자, 기분 나쁜 꿈만 꾼 게 아니고, 자, 9절 보세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제 쭉 보면 무슨 환상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보좌,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양의 털이 잘 헷갈리시는 분은 제 머리를 보면 됩니다. 저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이게 머리 색깔이 아닐까. 하나님도 보니까 머리털은 양의 털 같대요. 자,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내 왕은 나중에 이제 15절 이하에 번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는데 17절에 보면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제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암시해주는 그런 꿈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와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세계는 전쟁이거든요. 짐승처럼 물고 뜯고 싸우고 네가 진짜 왕이냐 내가 진짜 왕이냐 서로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짐승들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엉망진창의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원한 어떤 거룩함과 영광이 있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3절, 14절에 그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자의 등장에. 자, 이 인자가 사람 같은 분이 다 구름 타고 나타났는데 14절에 보면 그에게 인자에게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권세, 힘, 영광, 나라 모든 열방을 누구에게 줍니까? 인자에게 줘요. 그리고 모든 백성,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모든 이방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고 그 인자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줬기 때문에 인자가 주인인 거예요. 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해석을 해주는데, 자, 아까 17절 읽었잖아요. 이 네 짐승은 네 왕인데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성도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얻게 된다. 짐승이 다스린다고 그 짐승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힘이 센 짐승인데 19절을 볼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큰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21절입니다. 내가 본 이 뿔이, 네 번째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종삼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성도들의 원함을 풀어주고 성도들의 잃어버린 그 나라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인자에게 주었어요. 이 인자가 와서 성도들의 원함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얻은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인자의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인자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인자에게 주었고,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인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인자이기 때문에. 자, 23절 봅시다. 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열불,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에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을 다루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그 왕이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말로 참소하는 거죠.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해요. 핍박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요즘에 이런 비슷한 사람 하나 있죠. 미국에 왜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내 마음 뭐 법이고 재판이고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불법이다 해도 그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법을 막 그런 식의 이 왕이 등장을 할 거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고 한 대 두 대 반대를 지내리라.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짐승이 무시무시한 거죠. 자,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진창해. 짐승들이 막 지가 잘난 것처럼 그냥 막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탁 등장을 했는데, 그 인자가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들이 힘이 세다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서 핍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인자가 등장하면 모든 게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26절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인자가 이제 주인이니까 내 건데 왜 니들이 물고 뜯고 싸워? 비켜! 하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하늘에서는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어떤 영적인 예수님의 정체를 계시를 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기적을 뭐 일으키고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항상 자기 호칭이 뭐라고요? 그 인자, 그냥 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호피오스, 호라는 게 정관사, 더, 피오스가 선, 투, 오브,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를 빼고 그냥 인자, 영어 번역은 조금 비슷해요. The Son of Man, 더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Son, S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인자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인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호칭을 그 인자에. 그러면 그 인자하면 성경에 좀 이해가 있는 사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구름 타고 등장한 그 인자,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여겼지 그 인자로 여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끝까지 나는 그 인자야. 그 인자가 얘기하는 건데, 그 인자가 보여주는 건데, 그 인자가 행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는 어떤 의미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한 이 인자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벨사살 왕, 가장 악하고 방탕하고 문제 많은 그런 왕이 다스리니까 그런 나라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을 통해서 아니야, 이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다니엘서 5장 24절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오늘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내 짐승이 아무리 멋있는 문화를 얘기하고 인격을 얘기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바벨론 성을 자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짐승, 좀 사나운 짐승에 불과하고 그 짐승도 권세를 오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8장에도 보면 숫염소가 나오는데 그 숫염소도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짐승.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벨사살 왕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의 짐승이 쉽게 표현하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해. 고양이가 발톱 세워가지고 야옹야옹 한다고 생각해.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가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쳐도 결국은 주인은 따로 있어. 주인은 인자야. 인자. 위로하기 위해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4번째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가장 힘이 있는 4번째 짐승이 어느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로마 제국.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을 때 그때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가장 핍박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했던 때였거든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인자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4번째 짐승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인자인데, 다니엘서 너희들 읽어봤잖아. 4번째 짐승이 열왕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도 그 인자가 등장을 해서 심판하면 그날로 망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인자야.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황제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도 개가 짖는다고 생각해. 그런 말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의 등장은 진정한 주인의 등장이거든요. 그 주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시간, 그 시간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과 권면의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자입니다. 심판하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내 짐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그 인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당시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은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왕국. 물론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황제보다 더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통치하고 있는 게 이게 죄를 붙들고 있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심을 자기 스스로 선언하는 게 내가 그 인자야. 그러면 그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인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 뭔가 하시겠구나, 이루시겠구나, 나를 자유케 하시겠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요. 그럴 때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지가 뭔데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목수의 아들 지가 뭔데 죄를 사함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냐 비난하거든요. 중풍병자 치료할 때 그래서 묻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게 쉽겠냐,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게 쉽겠냐. 뭐가 쉬워요?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게 쉽죠. 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병이 고침 받았냐 안 고침 받았냐, 이것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뭘 했다, 기도 응답 받았다,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차라리 내 문제, 내 회사 문제, 지금 거래처 계약 이것만 잘 되면 할렐루야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그런 사람들, 나는 그 인자야. 다니엘 7장 1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나에게 다 맡긴 그 인자가 너희 눈앞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대답도 않고 반응도 없고 무관심하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 봤을 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세 번째로 그 인자의 모습은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14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 인자에게 주었잖아요. 자, 주었는데 18절 보세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를 얻는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인자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얻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의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영원하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3번씩이나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제 인자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 그런 얘기예요. 자, 4번째 짐승 21절에도 보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 거예요. 그러면 지배당하고 종살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인자가 와가지고 이 짐승을 깨부셔버리니까 우리는 어부지리처럼 이 인자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또 27절 봅시다. 나라와 권세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번에는 얻었다가 아니고 붙임바 됐다는 거예요. 붙임바 됐다는 그 원어의 의미가 공급하다, 제공하다, 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자가 심판에서 넷째 짐승을 쳐부수고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원래 주인인 인자가 자기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세상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냐? 인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힘을 빌려서 인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자가 개입을 하고 싸우셔야만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언뜻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인자가 심판하고 인자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얻고 붙임바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도의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란 표현을 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세상과 싸우는 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성도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그러면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되면 인자가 와서 그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 법을 바꾸고 뭘 해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있잖아요. 제네바를 신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정말 이 도시는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없고 정말 성경적인 나라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 다 죽여버렸어. 엄청난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살이라는 표현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칼빈을 우상처럼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켰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 안에는요,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은혜 받을 때, 낮아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어떤 한 임계점,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부터 뭔가 이게 좀 누리고 성공하고 뭔가 됐잖아요. 근데 그 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 죄성이 발동을 해가 마치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권력자가 되고 하다못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세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 돼요. 공산주의 사상 그 자체만은 괜찮아요. 하나의 이념으로 어떤 사회 어떤 질서나 괜찮아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이게 맛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한국에서 목회해 보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잘 어필하는 어떤 신앙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하면 그것이 믿음의 어떤 성장 수준이라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2026년 교회 목표 전도 200명, 부흥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막 해요. 3일 금식하십시오. 일주일 금식하십시오. 20일을 기도, 40일 기도하면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해요. 그거 잘해요. 근데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5분은 해요. 5분은. 근데 5분 넘어가면은 온몸이 뒤틀려서 목사님 일을 주세요. 일을 시켜주세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 인자가 심판할 때가 있거든요. 심판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도의 삶을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 유지 하는 거를 못해요. 온몸이 막 목사 할 거 없어요? 시켜만 주세요. 뭘 할까요?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지 마시고 예배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간 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일을 해봐야 주일 정심 준비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구원자가 돼서는 안 돼. 교회가 구원자 역할을 해서는 안 돼. 목사가 구원자 역할을 해서는 안 돼. 오직 예수만이 그 인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도록 우리는 뭐 합니까?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인자야 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주로 오셔서 누굴 만납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대신에 사회에서 좀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고상하게 자식이지만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갈 제가 거룩한 제가 감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그 인자야. 내가 심판의 권세가 있고 또 나의 성도들,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싸워야 너희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내가 등장을 해야 돼. 내가 인자야. 그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많고 많은 호칭 가운데 하필이면 왜 그 인자라고 했을까?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자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 전체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인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들죠, 어렵죠. 요즘처럼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그 인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진짜 주인이신 그 인자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무슨 정광훈 목사, 전 목사라고 인정도 안 하지만 이런 사람들처럼 대한민국,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나중에 기독교 정당이니 무슨, 여러분 지금은 선거 기간 아니어서 이런 얘기해도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절대로요, 기독교가 권세를 잡으면 안 돼요. 로마 제국이 정말 악하고 악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공인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독교 공인으로 이제는 살판 났다, 발전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발전을 했어요. 문화, 정치, 경제, 음악. 근데 영적으로는요,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 핍박받아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을 때가 잘 나갈 때였어요? 아니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네. 김정희 원사님, 잘 나갈 때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네. 네. 대답 안 해도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 저는 고난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근데 많은 고난은 사양하고 적당한 고난. 근데 고난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알아서 하면. 우리가 건물을 크게 세운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요? 교회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요? 안 해. 예수님이 임하셔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구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예정론자처럼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살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한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신부의 삶을 유지해야 돼요. 신부의 정결함, 신부의 순수함으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 늦게 온다고 신부가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집도 가서 자고 저기도 가서 자고, 그러면 신랑이 오긴 와요. 그러면 아내로 맞이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발로 뻥 차버릴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사람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애쓴 줄 알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주,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의 신부의 삶, 성도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내가 그 인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의